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가장 어울리는 예물은 우리의 돈도 아니요 우리의 시간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사랑은 주지 않은 채 껍데기만 드리는 위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것이 비록 부족하여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바쳐 주께 드림으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견고한 사랑을 믿으며 날마다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과 실패의 쓰라린 기억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뜻밖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상처 주는 말들도 이 시간 주께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들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다 거두어 가시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이 말씀 볼 때 깨달음 주시고 깨닫는 것마다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왜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까? 혹시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랬나요? 날씨 따뜻해도 다시 추위가 시작되죠. 오늘 다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해가 쨍쨍 비치는 시간에도 온도를 보니까 0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살면 평강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집 한번 더 권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요 모임 사랑하시죠? 매주 목요 나오실 때마다 오늘 멋진 찬양 들어보고 싶어, 불러보고 싶어,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 소원도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이 목요 모임을 받아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이 부산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매주 권하셔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겨울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사역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하루도 빠꾸만 날 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시작 전부터 이제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설교를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그럼 찾으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목요 찬양 올 때 성경책 가져오는 습관, 좋은 습관이죠. 저는 성경 필요 없습니다. 다 외웁니다. 혹시 그런 지체도 있습니까?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지체들은 자기가 워킹 바이블 돼 가지고, 그죠? 성경 사랑합시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읍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제 그림자를 보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해가 뒤에 비치면 그림자가 앞에 딱 보이잖아요. 걸어가면 그림자가 보이는데 제 그림자가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면 그림자 색깔이 새까매서가 아니고 그림자에 비치는 그 그림자가 머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비치면은 머리가 원래 안 그래도 크게 보이는데 제 그림자는 유독 머리가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걸 확 없애버리고 싶어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넌 머리가 커. 넌 머리가 커. 항상 모든 사물에는 빛이 비치면 그 본체와 함께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가지고 본체를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사실은 그림자와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림자 놀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손가락으로 개, 강아지, 그죠? 어떻게 해요? 몇 가지 만들 수 있어요? 네. 또 뭐 만들 수 있어요? 예. 독수리, 새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예. 토끼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많은 그림자들이 이렇게 막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뇌리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림자이고 훨씬 더 중요한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이유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핍박과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을 따라 유창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다른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 분명한 교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계의 수많은 율법과 현란한 그들의 수사학적인 가르침이 너무도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출교시킬 거야.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죠. 아마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실체, 수많은 그림자에 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실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몰라도 그런 책 해보세요. 그럼 유식하게 보이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여러분 묵상하고 규칙책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그 흐름을 따라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시다. 유대인들은 천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실체이신데 그분이 천사보다도 더 엑셀런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 그랬죠? 천사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보다도 더 대단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비교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타나요? 예,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이 프리스트. 최고의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죠. 너희가 대제사장이라면 껌뻑 죽는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묵상할 때 쉽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본문이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동가리 나눕니다. 딱딱 쪼개서 보면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 나눌 수 있죠? 예, 1절부터 아마 4절까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죠? 인간 대제사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죠? 특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피면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간 대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죠? 1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인간 대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그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가운데 선택받아서 누구를 중보한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뭐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근데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어디 있습니까? 몇 절에 있죠? 3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4절에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타의에서 결정되어진 직분입니다. 나는 제사장 안 하고 싶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실제이신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그 수많은 역사 동안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인생으로서의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논리가 어떻습니까? 그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연약한 사람을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 강함과 약함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약함이란 것은 약함의 신학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주되게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쓰임받게 됩니까?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저는 암에 걸린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발목이 접질려 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발목이 부러지듯이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통을 당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계단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건데 제가 사람들 앞에 어깨 힘주러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단이 한 15개 되는데 그대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 착지하면서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복숭실을 접질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예. 발목이 새카매지더라고요. 다음날 학교 가는데 절면서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절면서 학교 가는데 발목이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발목이 부러진 거 아닌지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상하게 병원 가보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민간요법으로 어디서 들으셨는지 치자 아십니까? 치자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무슨 색깔이에요? 진한 주황색이죠. 그 시장에서 치자를 사오시더니 치자를 삶아가지고 빨간 물을 내더니 거기다가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반죽을 만드십니다. 기부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제 발목에다가 휘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칭칭 싸매놨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기대를 안 했죠. 근데 신기한 건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하얀 반죽에 약간 불구스러운 반죽에 새까만 그 멍이 그대로 다 옮겨졌어요. 반죽이 새까맣게 되고 제 발목에 발목에 멍이 다 없어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로 나선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민간요법입니다. 그래서 멍은 다 빠지긴 빠졌는데 발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늘어났는지 발목이 굉장히 잘 삱니다. 그래서 항상 삐는 쪽 삐잖아요. 그죠? 거의 제가 볼 때는 1년, 2년 가도록 계속 발목이 접질려지고 한번 접질리면 계단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 고통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길 가다가 하이힐 신인 자매가 걸어가다가 발목이 접질리는 광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하하 막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죠? 그 사람의 뭐라 했습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마음이 미혹된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가면 네가 믿음의 싸움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냥 저는 그게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가는데 청년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폼이나 이렇게 표정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새신자 선물도 줘야 될 것 같고 사역리 복음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도 끝나고 송년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초신자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요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입교자고 세례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금요 기도해 오십시오. 그런데 그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예?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좀 그때 화를 좀 냈습니다. 그게 안 좋은 것이긴 한데 성경 가지고 비겁하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신앙적인 면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가 신앙적인 면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코미디 얘기할까요? 아니면 돈 얘기할까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서 하니까 남의 신앙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그냥 막 다 죽여버릴까? 사실 우리 선교단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선교단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야 선교단체에서 생활이 군대구나 군대. 저희들은 상명하복이거든요. 예, 우리 김상우 목사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꾸지람 잘 안 하십니다. 예.
예, 맞죠? 예, 못하는 거 억지로 시키고 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 변명을 잘 들어주십니다. 그죠? 저는 그런 교회 풍경을 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아, 여기가 군대고 교회는 그 뭐죠? 민간인이구나, 사회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목사가 처음 부임했으면 열심히 해보겠으면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막 같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확인이 들었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도 대제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야, 그렇게 인간이 아니다, 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나 자신은 과연 얼마나 똑바로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은 제가 나이도 부끄럽고 가지고 있는 직분도 너무 창피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저보고 다 간사님 목사님 부르는데 과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실까 걱정이 들어요. 그죠?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청년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한꺼번에 15계단을 뛰어내리라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심한 거는 뛰어내리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못하는 건 뭡니까? 15계단 올라가라는 거죠. 그죠? 한꺼번에 15계단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내가 요청한 거는 용납하지 못한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모습이었겠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내 모습이 어쩌면 저들과 별반 50보 100보 차이가 없을 거야,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강하고 견고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행하게 하셨던 많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런 켈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삼중장애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또 어떻습니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암흑천지에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획을 끊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의 두 번째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간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해요. 처음 볼 때 이 사람의 단점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찾아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옆 사람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장점 10가지를 얘기하십시오가 시간이 빨리 걸리겠습니까? 단점 10가지를 얘기하십시오가 시간이 적게 걸리겠습니까? 예. 장점? 그래요. 예. 출제자의 의도와 반맛이죠. 평소에 그렇게 안 살면서 사람들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부정적인 말일까 좋은 말일까 듣는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맞죠? 예. 사실은 안 그래, 때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 말을 많이 듣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른이, 어떤 경우는 청년이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거는 진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 말을 본인이 들으면 난리가 나겠는데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전부 다 나눠져 있고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이상해요. 눈이 너무 작아요.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이 너무 커요. 키가 작아요. 목소리가 저게 뭐예요? 못생겼어요. 네? 여러 가지 여러분 단점들을 순식간에 여러분 한꺼번에 20가지 30가지 찾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가능성과 소망에 대해서는 잘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합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봄으로써 스스로를 단장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설교대지 1, 2, 3번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묵상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인간 제사장의 세 번째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회장이지만 회장답지 않은 회장, 부회장이지만 맨날 회장하고 싸우는 부회장, 회계지만 맨날 돈 잃어버리는 회계, 서기지만 필기 절대로 안 하고 회의록 잃어버리는 회계,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의, 그죠? 모습이지만, 그죠? 우리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같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 길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수염 길러야 될까요? 발이 질질 끌리는 치마 입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반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해볼까요? 유식하게. What would Jesus do? 잘 모르십니까? WWJD, 그죠? NBA 농구 선수들 팔찌, 그죠? 고무 팔찌 끼고 농구 열심히 하잖아요. WWJD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골 넣으려고 할 때 브로킹 신나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대 주 때리고 싶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What would Jesus do? 그죠? 나를 팍 밀쳐가지고, 그죠? 경기장 밖으로 튕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판 붙자, 멱살 잡고, 그죠? 코 쌍코 비틀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What would Jesus do? 편안하고 행복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말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언제 미천이 나죠? 내가 손해를 당하고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릴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침해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헐크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킹콩이 돼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영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실체이신 대제사장,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자, 그림자 대제사장이 했던 그 똑같은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슷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자, 비슷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앞에 1, 2, 3번 설명한 대로 뒤에 1, 2, 3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3번으로 끝났으니까 3번에서 시작되죠. 5번에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뭐라 했죠? 5절은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된 것이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심의 중요한 원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죠? 5절 설명하고 있죠. 그죠?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성경에서 들어봤습니다. 예, 어디서 들어봤죠? 예, 구약 성경에서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예, 시편 2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볼 때 메시아를 설명한 시편이 많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훨씬 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라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것도 역시 시편 100편 4절에서 나타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권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나 취미나 기회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직분 없습니다. 임원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의 교회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직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선배잖아요. 그죠? 선배 아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선배입니다. 그죠? 20살이면 누구에게 선배죠? 19살의 선배입니다. 19살은 누구의 선배입니까? 18살입니다. 18살, 17살, 16살 전부 다 선배니까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순종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뚜껑 열릴 때, 화가 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끌어부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실제이신 예수님의 대지상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두 단어 잘라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 A,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B. 여러분, A와 B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왜 어울리지 않습니까? 왜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예, 비천한 노예의 아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비천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평생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는 느낌상 그래 봤잖아요. 아, 하나님보다는 약간 권위가 낮은 한 수 아래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명할 때는 그것은 동종이라는 것입니다. 동종.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무슨 뜻이죠?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 존재다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 저는 슈퍼맨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정말 눈물을 쏟을 만큼 안타까웠던 시간이 언제냐면, 슈퍼맨이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초능력을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왜 이렇게 얼음성 있잖아요. 얼음성에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고, 네 마지막 순간이다, 네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원하냐? 예, 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 캡슐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문이 꽉 닫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부들부들 하더니 초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지만 어떻게 됐죠? 나쁜 악당을 만났을 때 배 한 대 맞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 쓰러졌습니다. 예, 한 대 맞고 코피가 쏟아지죠. 스스로도 깜짝 놀라죠. 내한테 코피가 난다. 예?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슈퍼맨 어떻게? 근데 여러분,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모두 다 버리고 무슨 이유로 그분이 비천하게 고통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로마 병정에게 주먹으로 두들겨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전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답니까? 고통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과정을 지나야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가 혹시 많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자기 욕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다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유럽 여행 전체를 다 여행을 하고 책을 썼어요. 그래도 나는 간다. 맨날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얘는 맨날 배낭여행 많아, 뭐한 녀석이야,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막 여행을 하고 글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친구 둘이랑 사진 찍고 휴대폰으로 그냥 글 남긴 거, 사진 찍은 걸 다 모아가지고 나 책을 냈는데, 책이 굉장히 근사해요. 그래서 그 책을 팔아가지고 나오는 인세로 제3세계에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계속 공부하고 책 팔고 모은 돈으로 그게 기부를 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와, 진짜 그 친구 윈드스프링 국가대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도 국가대표인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요.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상처가 된다고. 사람들은 내 의도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의도를 잘 모르고 무슨 소리를 했나 봐요. 제가 보니까 니는 그 책 장사하려고 네가 다들 연락하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 품고 사는 것, 그런 복잡한 삶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까? 그래 버릴까? 진지한 고민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다 끌어올렸습니다. 지웅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당하는 것이 너의 몫이다. 고통과 고난 없이, 눈물 없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고통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 탄생하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완벽하고 잘생기고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설명되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인들이, 빠순이들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예? 오빠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어땠습니까? 평생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그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 그가 드러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그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신실하고 꿈을 꾸고, 그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장 13년 시간 동안 어두운, 그죠? 삶의 밑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온전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는다면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네, 칭찬을 통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놀랍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잘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했어. 네. 20년 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을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지는 괴로운 시간,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려가지고 벌금 딱 먹는데 주님 고난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건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여러분 잘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님, 이거 마칠게요.
실체이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순종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반복되죠.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뭐를 목표로 향해서 주님이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순종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난 순종할 수 있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개죽음 당해라. 그럴 때도 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나? 인내하면서 순종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여러분 이 순종이 훈련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혹은 외모가 탁월하든지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장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장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거라 생각해요. 성품상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법 없이 살 사람들이죠. 무법자란 말 두 가지 의미 가진 줄 아시죠? 네. 하나는 범죄자고 하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죠. 무법자예요. 무법자.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더 많이 주시죠. 착각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저 많이 뒤었어요. 전 착한 사람 좋아해요. 저도 좀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착한 사람 좋아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은 다 착한 인간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쓰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착하고 똑똑해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는 못하겠어요.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훈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쉽죠. 속 상하고 화가 날 때 순종하는 건 쉬운 일입니까? 예? 짜장면 2그릇 먹어. 예. 쉬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이에요? 저는 쉬운 순종이에요. 네. 그런 순종은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짜장면 평소 먹지 마! 이런 순종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굶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먹을 거 제가 갖다 줘.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 배가 고프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기 거 빼앗기는 사람 치고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시간에도 순종을 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 2014년 변명 핑계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워서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능력 없어요. 그 일을 못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너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순종함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약함도 주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약할수록 약한 사람을 더 많이 돕게 되고 자신을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주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201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의지와 마음의 소원을 동원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은 내가 못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요청되어진 일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요청되어진 수많은 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못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식하고 미혹된 자 그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나이다. 약할수록 약한 사람을 더 많이 품고 약할수록 나 자신을 간수하여 온전한 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는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주의 도심을 바라며 섬겨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온 인류 가운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셨던 역할처럼 동일한 비슷한 역할을 본받아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체 세상은 아니지만 레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무식하고 미혹된 자리에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쁨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하나님, 내가 배부르고 등 다시면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죽어가고 썩어가는 시간, 그 고통을 바라보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동정하며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겁먹을 것, 내 직장, 내 진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대체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하셨던 역할을 본받아 하나님 중보자여 기도자여 그와 같은 역할로 섬겨낼 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나는 너무도 내가 입을 것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만 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고 낙심이고, 이 앞에 지체가 죽어가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눈물 한 방울 쏟을 수 없는 하나님 구제 불능의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중보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눈으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앞에 온전케 이제 눈으로 이제 눈으로 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지네 복음 속에도 주는 믿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일을 우리도 사랑합시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르게 삽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비전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염려하는 것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고 나 자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가슴을 넓게 열어서 지구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요 섬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므로 고난받으실 이유도 없는 전능자이셨으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으며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 예수님, 나는 다르게 살겠다. 하나님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방법 그대로 저희들도 온전하게 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날마다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터널을 지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 길이길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사울 왕은 부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긴 터널을 지나 쓰임받은 다윗은 하나님 대대로 기억되는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그와 같이 기억되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보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이 세상의 하나님 혼란한 문제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고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받고 나를 통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배우고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 중보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목회 모임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